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 8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특징 7번째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은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비롯한 예언, 또 방언, 여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의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몸은 한 지체로 돼 여럿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또 머리에도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각각 다르게 생겼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 기관, 손이나 발이나 입과 귀와 같은 각 기관들이 다른 모양을 갖고 다른 역할을 해서 우리 전체 몸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은사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 것은 그것이 잘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은 것이 아니다. 발이 나는 손보다 더 낮은 곳에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나는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몸에 붙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시고 먹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얼굴 전체가 눈으로 덮여 있다고 하면 잘 볼 수 있겠습니다만 냄새는 어디로 맡겠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말을 하고 어디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도 주시고 코도 주시고 입도 주시고 귀도 주셔서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에도 눈과 귀와 코가 따로 있듯이 우리 각 성도들도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도 맡은 일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시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서 음향을 송출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찬양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었던 22절부터 27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소마 크리스두, 소마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교회에 대한 정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특별히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중세 카톨릭 교회는 건물이 교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신경을 많이 썼냐면 교회 건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노틀담 대성당 최근에 화제로 소실이 많이 됐습니다만 쾰른 대성당 여러분 뭐 그런 성당들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가보면 와 정말 이 화려함에 극치를 달리는 건물이 그 베드로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을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하고 온갖 천연 대리석으로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그것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라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헬라 문화가 팽창되어 있는 로마 시대 때 약한 것, 적은 것, 연약한 것은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강하고
크고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숭상되고 또 그런 것들이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약한 지체 또는 작은 공동체는 그저 무시당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존귀함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로마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존중받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기입니다. 큰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고 화려한 차를 추구하고 화려한 명품을 추구합니다. 왜? 보이는 것이 곧 힘이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체들,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의 세상은 그래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십니다. 부족한 지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체를 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체를 더 돌아보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은 참 중요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2명, 3명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 여러분 전에는 5명, 6명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 기뻐하고 한 지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같이 어려워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른 질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보다 더 크고 예언보다 더 크고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 더 크고 지혜의 은사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을 주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도 은사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죠.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은사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이 있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사랑으로 기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7절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힘든 일을 참아냅니다. 어려운 일들을 참아냅니다. 잠 자지 못하는 걸 참아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어주고 그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축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7절에서는 사랑의 모습이 그와 같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언도 중요합니다. 예언도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그 모든 것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하지 못하고 방언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식의 은사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왜 주셨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포함한 이 많은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사모하고 또 세상에 필요한 물질들도 좋아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니까요. 또 지식도 사모해야 됩니다. 좋은 집도 갖는 것 좋아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할 수 있으니 당신은 조용히 하시오. 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으니 없는 사람 조용히 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될 때 그것을 예배 중간에 함부로 말함으로 교회 질서가 깨어지고 서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질서를 지키라,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그 성령의 은사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게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분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방언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회하러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함을 통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여러분들 잠잠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교인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입 다무십시오. 남성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잠잠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자기의 받은 은사들을 함부로 말하고 그것을 뽐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경계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충만하지만 그것을 무질서하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지 않아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십시오라고 그가 엄격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다양했습니다. 찬송시도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들 통역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무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회로 모였을 때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하게 돼서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돼서 교회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서로 또 돌보기도 하고, 전화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행하는 일이라도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저 교회는, 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인데, 이 성령의 은사 전체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14장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질서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거 안 되고 품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하듯이 함부로 말하고 소리치고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이 있게 하라는 것이고 질서 있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역을 보니까, 또 주석을 보니까 품위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점잖하고 정말 품위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발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라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참 마음에 듭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함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라, 다른 공동체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라, 그런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그 은사가 풍성하였지만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자기 일을 더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고 경쟁함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품위 있는 모습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풍성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품위 있게 하시고 질서를 따라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함을 통해서 다른 공동체가 본받을 수 있는 품위 있는, 본받을 수 있는 모범되는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품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본받는, 그런 본받을 수 있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지체, 연약한 지체를 더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